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이해하라. 믿음으로 이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달란트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를 배웠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요 사이에 이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자는 충성되고 착하다 이렇게 칭찬받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가진 자였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또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으로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익을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근데 이것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뭐요? 생각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상황이 바뀌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먼저 내가 바뀌고 내가 상황을 바꾸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상황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 나는 안 바뀌고 상황만 바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어떤 기도를 해도 뭐부터 기도해야겠어요? 내가 바뀌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내가 바뀌는 부터 기도해야 되니까는 회개도 해야 되고 예수 내 구주도 불러야 되고 이것부터 하는 건데, 나는 안 바뀌고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니까 나 필요한 것만 그냥 막 주구장창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신앙생활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불교에서도 그렇고 뭐 무당들도 그렇게 하고 뭐 다 그렇게 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내가 먼저 바뀌는 거다. 그리고 내가 상황을 바꾸어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봤을 때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2배로 남겼어요. 2달란트 가진 자는 4달란트 만들고 5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두려워서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 회사를 바꾸고 우리 나라를 바꾸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뭐 난 구원 받았어. 구원은 받은 거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만 원하신 거라면, 나 하나 구원 원하신 거라면 예수 믿자마자 하늘로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든 삶, 이 땅에 왜 나를 남겨주셨을까?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제가 아까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할머니로서 남아 있어야 되느냐? 손주들을 위해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손주들 키워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이웃에게까지. 뭐 우리 저기 뭐야 임경희 집사님은 회사까지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직원들까지 만나는 거래처까지 우리 김옥금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라서 지금 죽어도 아까울 게 없어요. 하지만 왜 남겨두셨느냐?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다르면 한 달란트 가진 종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한 달란트 가진 종. 왜 이익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주인의 생각은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는데 자기 생각은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묻어두는 게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익을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삶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이렇게 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이제 쓱 물어보세요. 제자들을 쫙 모아놓고 얘들아 그래 니네들 나 좀 따라다녔었지.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니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날 뭐라고 부르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귀한 선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손을 들고 정답을 얘기해요. 정답.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얘기해요. 예수님이 원하던 답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딱 하고서 칭찬을 해주세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정답 얘기했더니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딱 맞는 생각을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이었다? 아니다. 베드로 생각이 아니라 이걸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얘기예요. 이제 똑같이 마태복음 16장인데요. 그 뒤로 조금만 내려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주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내가 그거 다 맞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이에요. 아까 16장 16절이었죠. 요번엔 22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5절 내려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요번에는 좀 전까지도 칭찬하셨는데 요번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베드로 한 사람도 예수님의 생각과 딱 맞아 떨어졌을 때는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복되도다 했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자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사탄아!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아! 예수님의 생각과 달라졌을 때 사탄이라고까지 예수님이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입장에 한번 대봅시다. 스승이시고 주인이시고 또 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걸 말리지 말아야 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겠다는데 그것을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기뻐해야 될까요? 아. 또 베드로가 이걸 말렸는데 그 말린 걸 가지고 이 베드로 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안 돼.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이는 사단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대로만 행동하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냥 믿음으로 따라갔다면 그게 충성되고 착하고 한 칭찬받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네, 이해 믿어지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아까 우리 임경혜 집사님이 희원이를 데리고 뭐 이제 놀러 갔다 그랬어. 근데 희원이한테 어디 가는지 얘기를 안 했어. 정말 좋은 데를 가는데 이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차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희원이는 얘기할 거예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차가 막히는데 어딜 가는 거야? 할머니, 아 도대체가 이렇게까지 차가 막히고 이거 뭐 지루해 줄 건데 이거 어디 가는 거야? 그럼 할머니는 얘기해. 좋은 데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뭐예요? 희원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 왜 차가 막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왜 할머니는 굳이 그런 데를 데리고 가려는지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아. 근데 어때요? 가면 어때요? 신나게 놀겠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희원이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상황을 믿을 게 아니라 날 사랑하고 좋은 데로 인도해 주는 할머니를 믿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신데. 희원이가 차가 왜 막히는지 알아요, 걔가? 뭐 국경절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다 알아요? 몰라요.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히브리 사유, 그리스 사유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사유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유는 성경적 사유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유는 이해하려고 하는 거.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 그리스 사유라고 하는 거. 보통 우리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인간의 생각, 그리스 사유,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생각이에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학문적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어서 이해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 사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 치유될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믿으세요? 네, 믿죠? 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거 믿지만 우리는 어디부터 가요? 병원부터 가잖아요. 저도 병원 가라고 하잖아요. 약도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더 편해.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학문이에요. 학문이 그래. 근데 만약 어려서부터 성경적인 걸 배웠다면 우리는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예. 우리 루아한테 제가 했던 것처럼 "엄마 아프니까 엄마 빨리 병원 가." 이랬어요? 아니죠. 엄마 아프니까 조용히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얘는 뭐가 앞서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보다 과학적인 원리보다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 사유, 인간의 사유는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어서 이해가 돼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히브리 사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히브리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증명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각 말씀들이 이 성경에 나온 각 말씀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믿을 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 영이신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희원이가 할머니랑 붙어 있고 싶은데 할머니를 일하러 가야 돼. 얘가 이걸 이해할까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할머니랑 붙어 있고 싶은 게 다야 그냥. 근데 얘가 이해를 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사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그냥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듣고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이해된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된 대로 살아가니까 교회는 다녀, 예배는 드려. 근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가정교회는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합니다. 예수가정교회는 합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가정교회는 합니다. 세 번째,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까.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이해되는 것만 따라가려고 해요. 이해되는 것만 따라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두려움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야, 내가 이거 다 만든 거, 다 창조한 거 다 네가 다 먹어도 되고 다 사용해도 돼. 다 지배하고 다스려도 돼.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 이랬어요. 그런데 요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쑥 옵니다. 그래서 둘이 막 대화하죠. 이게 바로 이해의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와가 그냥 하나만 믿었더라면, 야, 선악과 먹지 마. 이거 하나만 믿고 있었더라면 뱀이 뭐라고 말한들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야, 먹지 말랬어. 끝! 이거예요. 근데 이해의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야, 하나님이 너한테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든? 어?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래? 그럼 그걸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그러게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 이해의 영역으로,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 수준이 아니라 인간 수준에서 이해의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홀랑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희원이는 안 그런가요? 우리 예전에 우리 자랄 때 보면 그렇게 흙 먹는 아이들 많지 않았었어요? 흙 먹고 막 아무거나 입에 넣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해요. 먹지 마. 야, 그거 먹으면 위험해. 말하죠.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먹어요,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성악가가 그래요. 지 수준에서 이해의 영역에서, 인간이 이해의 영역에서 하려고 하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단 하나의 말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만 믿고만 있었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데 이유가 있겠지.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가 있겠지.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이해하거든요. 믿고 이해하거든요. 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얘네가 이 복음 전하고 다녀요.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한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 이거 복음 전하는 게 베드로예요. 나중 되면 믿음으로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그 즉시 내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는 거 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니까 사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는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믿고 그 믿음의 대상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영역으로 가지고 올 때 인간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영역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해 수준으로 갖고 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인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인간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나한테 갖고 오려고 그래요. 갖고 와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이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괜히 내가 이상한 놈 되고 내가 죄인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인간의 죄를 드러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못 지켜요. 못 지킴으로써 네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밖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키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믿을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꽁으로 먹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 내가 꽁으로 먹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예요, 은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안 빠져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구원하시, 이게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요번에 놀러 갔다 오시면서 희원이 뭐 한 거 있나요? 운전했어요? 뭐 간식이라도 준비했나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 지도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럼 할머니는 희원이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재밌게만 놀아라. 너 신나게만 놀아.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 기뻐해라. 너 자유해라. 너 행복해라. 너 축복 누리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시키는 거 하세요. 시키는 거 하세요. 만약에 희원이가 나 차 타는 거 싫어. 안 갈래. 안 가면 그거 좋은 거 누릴 수 있어요? 그냥 할머니가 말하는 대로 시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이루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해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면 믿을 수도 없고 두려움과 의심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나의 이해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믿을 수도 없고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또다시 살아나?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늘로 쭉 올라가? 말도 안 돼. 하늘로 올라갔는데 또 온다고? 언제 와? 말도 안 돼. 두려움, 의심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요.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이게 히브리 사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산이 들려서 바다에 옮겨질 걸 믿으면 그대로 된대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예, 네, 이해하면 안 돼요. 믿어는 지세요? 믿어지지 않아요? 왜 안 믿어질까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이게 던져질까요? 안 던져질까요? 던져져요? 안 던져져요? 아니, 하나님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되죠?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그건 내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의 말씀을 이해 영역으로 가져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해는 내가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보기 어려운 거지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적이요 능력이지만 하나님께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걸로 사는 겁니다.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사는 것이 능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 사유, 성경적 사유를 위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쉬운 얘기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귀로 듣기만 하는 거. 예, 그것도 맞아요. 뭐 이렇게 틀어놓고 귀로 듣는 거 이것도 맞지만 믿음이라는 영역까지 나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뀌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이해의 영역에서 살던 내가 말씀을 듣고 하면서 믿음의 영역까지 올라가는 수준.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게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 말씀에서 루아가 병원이 아니라 엄마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가 아니라 기도했다고 그랬죠. 왜 그 수준이 되느냐? 얘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사람이 치유되는 걸 경험했거든요. 병원보다 이게 빠른 거 알아 얘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예. 반복해서 들으면 내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듣고 듣다 보면 내가 점점 이거에 익숙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육신의 일을 한번 보세요. 우리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1km도 못 뛰던 사람이 계속 뛰다 보면 1km가 2km 되고 2km가 3km 되고 3km가 4km 되고 4km가 5km 되는 거예요. 처음엔 말씀이 안 들려요. 막 지루하고 안 돼. 그런데 이해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어느 순간 넘어갑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턱걸이도 마찬가지예요. 턱걸이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턱걸이 하는 방법이 처음이 뭐냐?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왜? 여기 힘을 먼저 길러야 돼.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번 올라가고 2번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유치원생이던 황아미 황노아가 성인 농구 골대에다가요. 한번 넣어보겠다고 계속 던졌어요. 얼마 던진 줄 알아요? 10분이 넘게 던졌어요. 유치원짜리가. 그 농구공 갖고. 그래서 한 골 땡! 그 손을 와!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10분 안 걸리게 넣어요. 뭐예요? 인간은 이래요. 반복하면 늘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다 보면 이해의 영역에서 이제 믿음의 영역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들으시고 기록하고 묵상하시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다 보면 이해의 영역을 넘어 믿음의 영역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영역으로 바꿔야 될 3가지가 뭐냐? 먼저 첫 번째, 생각을 이해해서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2번째, 말을 이해해서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마지막 3번째, 행동을 이해해서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생각을 이해해서 믿음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영, 혼, 육 중에 혼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도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이걸 믿으라 이랬잖아요. 이걸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산이 옮겨져. 나는 산을 그 큰 바위도 못 옮겨 나는. 맞아요. 근데 누구 입장에 생각하라.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을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믿으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니라. 이렇게 예수까지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하신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구원,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나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2번째, 말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세요. 로마서 10장 8절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을 반복해서 말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내 입에 담지 않으면 나는 반복해서 내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반복해서 나의 생각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 근심, 걱정, 불편, 불만만 나올 뿐이에요. 이것을 말하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이고 죽겠다 하는 사람은요 병 걸려요. 아이고 힘들어 하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이건 뇌과학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뇌과학도 그래요. 두려움, 근심이, 걱정이, 불평이, 불만이 내가 말하는 대로 나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반복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까 좀 전에 제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에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들 뭐 생각나세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뭐 생각나세요? 예수 내 구주. 그래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라는 거에 써 있잖아. 성경에 써 있잖아. 그러면 아이고 죽겠다라고 하는 내 육신이라 할지라도 예수 내 구주 하면 아이고 죽겠다 해서 낫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나 못하겠다. 못해요. 그럼 못해. 근데 예수 내 구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반복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이 경험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동을 이해해서 믿음으로 바꾸어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바꾸어야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육체는 풀과 같대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이게 한계가 있는 삶이 됩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이건 한계가 있는 삶이에요. 하지만 말씀은 어떻대요?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있대요. 그러니까 육신 따라가면 언젠가 죽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언젠가 죽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해의 수준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언젠가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 살면 언젠가 죽어지는 삶을 기다리면서 살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아니 어차피 늙으면 아픈 거야. 아니 돈 없으면 못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니요. 아니요. 늙어도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돈 없이 살아도요. 예수로 행복하게 삽니다. 사람들이 다 날 버려도 예수는 날 안 버립니다. 이 말씀대로 영원하신 말씀을 믿으며 살면 그 삶은 세세토록 영원한 삶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와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이해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 내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하며 불평불만하며 두려워하며 의심하며 걱정 근심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으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꾸겠습니다. 저희들의 말을 바꾸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꾸겠습니다. 저희들의 행동을 바꾸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해의 영역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로 올려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헌금을 예수 이름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예수 내 구주 부르며 그 모든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석 잘 보내세요. 네.